저희가 함께 오늘 여신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는 여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한자의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 서로 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근데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고 또 어린아이들을 또 어른들이 돕고 청년들을 돕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신도 남신도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 예수님은 삼일체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위에 속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슨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인간의 협력, 인간의 도움, 인간의 섬김을 이렇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공헌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거기 보니까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인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그 모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의 그런 말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한 지명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의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귀신 들린 한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 그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당한 모습을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7 귀신이나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악몽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젊은 날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벼랑 끝에 서 있어. 죽고 싶은 생각들 여러 번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어요. 그 감격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서면서 감격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을까? 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7장에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경이 같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같다 또는 아니다.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이 기자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를 오늘 말씀 전에 배치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섬긴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사역, 그들의 섬김이 어떠한 헌신적인 섬김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배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지요.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보기만 봐도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그 병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저 여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빙 돌아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서자마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을 적십니다. 그 여자는 당황스럽게 꿇어앉아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제자는 분노했습니다. 저 값진 향유를 어찌 예수님의 발에 저렇게 낭비할 수가 있단 말이냐. 저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낭비할 수가 있을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비싼 향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놀란 그 이유는 뭐냐? 저 여자는 저렇게 행실이 나쁜 여자인데, 저 죄인인데, 여러분 몸에 그 새까만 껌댕이가 묻은 사람 옆에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고 움츠립니다. 피합니다. 왜? 껌댕이가 묻을까 봐.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보면 피합니다. 왜? 그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의 더러움이, 그들의 죄가 자기에게 전염되듯이 자기에게 그것이 묻어온다는 생각을 그렇게 불결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더러운 행실이 나쁜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막 입을 맞추고 머리털을 난리가 나니까 아주 경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찌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저 여자를 뿌리치지 않고 저 여자를 무리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단 말이냐 놀라워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정말 큰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그 여자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여자의 그 죄,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 그 모든 마음의 삶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둔해 주시고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이 여자의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 여자를 이제부터는 터치하지 말아라. 이 여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달라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도 있지만 사랑을 받게 되면요, 삶이 빛이 납니다. 삶에 달라집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도요, 주인이 사랑을 하면요 아주 잘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주인에게 잘 따라오고 한데요, 주인이 좀 멀리하고 주인이 조금 내치고 좀 야단치고 그러면요 얘들이요 달라져요. 설사한다든지 뭐 아프든지 그래가지고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품에 안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미움을 받던 이 여인,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정말 악몽 같은 삶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과 비교할 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죠. 7 귀신이나 들렸던 이 여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해 봤죠.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죽어도 10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스스로 절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삶에서 이제는 축복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느낀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쁨과 감격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자기는 흉악한 죄인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그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저주받아도 100번 저주받아야 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들,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곁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정말 밑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앉아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무덤에 묻힘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왜? 안식일 때는 움직임이 안 되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이 밝아오기 전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들고
어두운 새벽길을 헤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남자들도 공동묘지나 그런 데 앞을 지나가면 쭈뼛쭈뼛합니다. 무서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자가 정말 그 두려운 것을 물리치고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를 하여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했을까요? 그 열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그 사랑을 고맙게 여기며 그 사랑에 감격을 붙들고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물질 바쳐서 섬겼던, 오늘 누가 보면 8장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 이름이 거명된 사람도 있고 거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여신도들이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가대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성가대 안 하고 오늘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새롭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좀 해방감을 느낀다 그렇게 자유함을 느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정말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밀도가 더욱더 정말 커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밀도가 약해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느 동네에서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그것은 어느 동네의 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매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100를 주었다는 거예요. $100를 주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나한테 주어? 하고 받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줬다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받았어요. 왜 돈을 주지? 하고 받았어요. 한 3일쯤 이렇게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당신도 돈 받았어? 나도 돈 받았고. 그게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동네에 떠들썩했어요. 둘째 주쯤 되니까 이제는 현관 앞에 나와서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돈을 주면 딱 받습니다. 셋째 주쯤 되니까는 돈 받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착착 받습니다. 넷째 주가 되니까 아주 지극히 당연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오늘 돈을 안 주냐고,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냐고 따지고요,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2017년도로 시작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5일인데요.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게 지금 건강이 있고 내게 지금 물질 있고 가정이 있고 집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금 여기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오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럽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이제는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그 생각이 달라지는. 직분을 받을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을까?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 김충선 목사가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부르는지. 근데 알고 보니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니. 지금은요, 아저씨 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목사 님자 안 붙여도 기분 나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님자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섬김을 내가 해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내 자세가 때로는 느껴질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죄인이었어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 오늘 우리에게 늘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있고 늘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신도주의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어떤 분들은 여신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신도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권리가 혹시나 무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정말 밟혀지고 있다면 회복해야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여신도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떤 분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분은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좀 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섬김이 참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세보다도 이제는 섬기는 자세를 살아갈 때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섬김을 받지 말고 자녀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까지 주의 정말 교회 목회자로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서로 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아름다운 그런 가정, 사회, 국가, 이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신도의 주를 지키면서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던 큰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섬김의 삶을 좀 더 우리가 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